네빌 고다드 1편부터 맨땅 헤딩으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규영님은 요새 계속 안 오시네. 규영님하고 계속 한동안 1대1 과외하듯이 했는데 어느덧 36편으로 넘어가게 되고 곧 금방 49편의 대단한 마지막을 종영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바다님 어서 오세요. 이제 그 큰 단원으로 넘어가요. 이제 그 우리가 큰 단원이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 1편부터 시작한 것이 법칙과 약속이에요. 어떤 것이 의식의 법칙이고 무엇이 법칙이고 약속 무엇이 promise인지. 그 다음에 믿음의 기술에 대해서 art of believing, 믿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믿음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그 대주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느낌이 열쇠이다. Feeling is the secret. 느낌이 중요하다. 느낌이 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자유, freedom for all,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자유할 수 있음, 대자유에 대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를 좀 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세상 밖으로 해서 out of this world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요? out of this world.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으로, 우리 현실의 세상의 밖으로, out of this world.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세상의 밖으로라는 것은, 현실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 3차원의 우리 시공간의 그 한계에서 조금 더 근원적인 인간 실존의 의식의 세계, 조금 더 시간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합해서 항상 프리미어 프로 이런 편집기에 돌려서 항상 현재로서 이거를 편집해서 기억도 삭제할 수 있고, 미래도 미리 준비시킬 수 있고, 새로 바꿀 수 있고, 항상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영혼의 세계로 4차원으로 모든 시간을 다 조정할 수 있는, 시간 디멘션까지 하나 더 늘어난 그런 4차원의 세계, 그거보다 더 고차원의 세계에 자꾸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인간은 존재 그 자체밖에 안 남겠죠. 더 고차원 하게 되면 결국은 존재하냐 안 하냐로 이분법으로 나눠지겠죠. 이진법으로.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는 더 이상 뭐 논할 가치가 없으니까 제 게임은 존재인데, 그럼 뭘로 존재하냐? 그래서 데카르트도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인식 능력, 즉 의식으로. 그래서 존재의 의식이다. I am. 내가 존재해야 그 다음 뭘 하고 말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I am. 그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그 존재, 나의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계속 고차원적으로 올리고다 보면 5차원, 6차원, 7차원 무한대로 계속 이제 설명해 보세요. 보다 고차원적이 있다고 하면은 그보다 고차원은 그 이전의 저차원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일 거고, 계속 수렴하다 보면은 더 이상 갈 데 없는 가장 처음 알파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가장 대전제는 있음이죠. 존재. 즉 있음은 존재자 같은 말이잖아요. 없음은 일단 논할 가치가 없으니까 없음은 없는 거니까 빼고, 그럼 있음을 논할 때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가 있음을 논할 때 그럼 결국 인간의 있음을 논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기 덩어리가 인간이 아니다. 그럼 결국은 뭐다? 궁극의 존재가 유일한 고차원인데 뭘로 존재한다? 의식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의 의식이다. 다른 말로 의식이다. 가장 고차원적인 그 실존은 의식이다. 결국 아이는 결국은 의식이구나. 의식이었고 의식일 거고 앞으로도 영존자로서 의식이구나. 그리고 영존자로서 나구나. 그래서 가장 고차원의 궁극으로 계속 파오다 보면은 결국은 의식이고 존재고 이런 단어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이 가장 창조의 근원인 신이 있다면 그것이 신이겠구나. 왜냐하면 그조차 없다 그러면 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음과 있음으로 이분법 나눠지는데 없음은 원래 없는 거니까 없는 거고, 있음조차 만약 없어져 버리는 더 고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아예 없는 거로 돼 버리죠. 그럼 더 이상 그거는 고차원이 아니고 빵차원이 다시 빵으로 수렴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차원은 무한대로 우리의 어떤 존재 실존을 계속
차원적으로 올려서 생각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다 보면은 결국은 존재 그 자체, 즉 의식 그 자체, I am,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결국은 전부이다. 나, 존재, 의식, 그것이 있고 가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세상 밖으로, 그래서 이제 네빌보다 내가 조그마한 소책자로 제가 이제 편집 영상 몇 개 올린 것 중에 세상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내린다 이런 제목이 책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현실에 그것을 창조하는 거니까 결국 세상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건데 그 근원이 세상 밖에 존재한다. 그 블레이크가 말했던 현실이라는 공간 3차원에서 그 존재 바깥의 빈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은 지금 막 그 현실에서의 그 존재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의 공간이다. 그것이 의식이고 4차원, 고차원적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Out of this world라는 제목으로 이 세상 밖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36챕터 Thinking fourth dimensionally, 디멘션 하게 되면 차원이죠. dimensionally 하게 되면 fourth, 그러니까 네 번째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4차원적으로 네 번째의 차원적으로니까 fourth dimensionally 4차원적으로 thinking한다. 뭐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어떤 가치관념을 그렇게 한번 올려보자. 그것이 3차원보다 조금 더 본연의 우리의 진정한 실체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현실을 이성적으로 3차원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이미 진리서일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석할 거면은 굳이 바이블이 다른 책과 다른 이야기책이나 역사서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랑의 이웃님, 해외에 계시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2시간씩 자라는데 이렇게 시작할 때 한 20분씩 같이 하시면 좋은데 시작할 때 10명을 못 넘네요. 아직 우리 정예부대가 10명이 안 된다라는 거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한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우리 마음의 상태나 현실 걷자를 나타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상상력 그리고 영적 아들 I am 이런 걸 해석한다 그랬죠.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I am that 해서 너의 현실적인 자아를 만들게 되면 다시 또 상상력 창조주로서 백으로 돌아가서 내가 새로운 상상력의 상태를 또 I am 하면서 that 하면서 새로 상상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상을 하게 되는 순간 창조가 되고 현실에서 그 모습이 나의 걷자의 모습이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는데, 계속 그 대수로 존재하지 않고 안식하고 현실에서 창조가 되면 새롭게 그 아이는 깨어나죠. 존재의 근원으로 다시 백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으니까. 창조할 때는 나는 이미 대시집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상상력이나 의식의 주체나 존재의식 I am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 듯 하면서 대시돼버리고 현실에서 나타나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갔다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께서 말인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라는 육체가 얘기하는 거로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하고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예수님과 제자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진리를 말하고 영적으로 말하고 너희 각자 나 안에 있는 그 나가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진정한 참나 그게 하나님이고 그것이 예수고, 나는 결국은 진리고 결국 너희들 안에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 진리가 예수 난데, 자꾸 예수라는 고깃덩어리하고 자꾸 생각해서 외적으로 예수라는 한 또 다른 인간이, 즉 선생된 인간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로 해서 자꾸만 대답과 질문이 계속 달라지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현실에서 어떤 그 결과치를 낸 상태, 창조가 된 상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겉자한테 하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다시 또 백으로 존재의식 I am 아버지로서 의식이 원래의 근원으로 환원되어서 새로운 창조 활동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온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겠죠. 다시 이제 현재의식이 잠재의식과 합일되고 새로운 창조 활동이 또 완벽하게 느껴졌을 때 믿음으로 현실이 또 창조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또 현실에 있는 자아가 그것을 증거하면서 원인 세계를 증거하면서 그거를 목격할 거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합일이 되는 거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즉 너희들 각자 나로서 존재하는 그 나, 그 내 안에 있는 각자 나의 그 영의 실체 I am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즉 너희들 각자 나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인 가장 근원적 자인 I am 하나님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진리의 형상, 진리의 어떤 상징으로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결국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는 걸로, 육체적인 고깃덩어리가 어디 뭐 이동했다가 오는 걸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럼 너희들이 각자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들 각자 나가, 즉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내가 나로서 당연히 환원되는 거니까 기쁠 일이죠. 또 다른 창조 활동을 할 거니까. 진리의 선순환 구도잖아요. 창조 구도, 상상의 사이클링, 창조 사이클링. 그런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즉 우리 각자 존재의 의식 I am은 가장 근원적 초근원적 나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I am that 했을 때 내가 that으로 존재하는 나의 자아상, 자아관념의 육체적인 현실적인 존재, 그 창조물로서 존재하는 이성과 현실적인 그 자아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자아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를 보내셨다. 왜? 의식이 무한대의 전체 집합 모든 관념을 담아낸 의식이 I am that 할래, 난 that이 될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했을 때 그 창조의 결과물이 우리잖아요.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을 또 이렇게 추구했을 때 어제와 다른 오늘 삶으로서 또 창조 활동을 했을 때 결과물이 나타났다고 치면 그게 또 우리 that이 돼 갖고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 근원적인 자아인 초자아인 I am 하나님이 내가 되어 주셔서 내 안에서 창조 활동을 하는 거고,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상상력이고, 그것을 너희들은 좀 알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정한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클 수밖에 없죠.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온 거니까. 의식의 근원은 의식이 알파고 오메가라 그랬죠. 모든 관념의 대상, 욕망의 대상, 그것은 의식이 생명력을 입었을 때 알파가 되고 결과가 나타났을 때 오메가로서 이제 종결이 된 거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면 되게 마음이 와닿고 감동인데 이걸 여러분한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게 실제로 우리 각자 나라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어딜 보더라도 야 예수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냥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하지, 예수 나를, 너희 선생 예수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 선생 예수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당연히 너희 제자들은 기뻐했으리 이렇게 설명했을 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설명이 없어요. 무조건 비유적으로 은유적 상징적으로 나라고 그냥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이거를 제대로 진리를 깨우쳤을 때 그 나가 누군지를 알 수밖에 없게끔 형이상학적으로 써놨다라는 거죠. 은밀하게.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실게요. 이제는요. 그 다음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너희들이 I am인데 내 안에 너희들 각자 나 창조주 I am이, 즉 나의 상상력이, 나의 영혼의 궁극이 원하는 욕망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느껴서 완벽하게 안식에 거하게 되면 현실에서 창조가 되는 또 다른 나로 탄생이 되고 내 현실도 바뀌는데, 이렇게 이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참나인 그 상상력, 즉 예수님으로 상징되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상력이 이렇게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미리 나한테 알려줌으로써, 즉 욕망을 줌으로써, 영적으로 먼저 원인 세계에서 탁 찍어줌으로써 결과 세계가 원인을 그대로 투영시킬 거라는 것을 결과의 세계인 나의 단계에서 먼저 알게끔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진리로서 얘기할 때
이런 이론을 설명하는 거로 될 수도 있겠고요. 영혼의 세계, 원인 세계와 현실의 결과 세계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서 너희들이 어떤 그 정말 존재의식 I am 하나님이 너희와 합치되는 결과물이 일어날 때, 모든 의식이 오메가로서 현실의 종결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그 근원적 자인 I am 상상력 아바 아버지가 나에게 욕망을 선물해 주신 것이고, 나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써 응답한 거고, 거기서 창조의 섭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창조주가 진짜 창조주다. 그것이 참 나이면서 겉 자아의 모습하고는 다르고, 가장 근원적인 자 I am 하나님은 의식의 전체 집합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고차원에서의 나의 근원적 자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현실에서 창조가 증거가 되기 전에 객관적으로 누구라 보더라도 새로운 어떤 그 현실에서의 증거물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처럼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원인이 결과를 유도했다. 그냥 하늘에서 결과가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현실에서 결과가 또 다른 결과가 나는 유물론적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에너지가 물질이 된 거다. 이걸 여러분들 너희들한테 정말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상황을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뭐 성인사적으로 말하려면 되게 길어지니까 넘어갑시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의식 I am 아바 아버지로부터 상상력의 이 영적 주체가 상상 행위를 할 수 있게 돼서 욕망을 얻어서 창조 행위를 하는데, 내 근원되는 I am 진정한 참나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나니까 당연히, 그리고 나의 근원이니까 사랑을 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좀 신비로운 인간이 자신의 어떤 가장 근원이면서 자기 자신이기도 한 그런 I am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즉 이 상상력 I am 의식이 욕망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이제 잠재의식에 심어주실 때 세상에 명령하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육체적 자아한테 너는 이대로 될지라 하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결과 세계에서 나는 그런 존재로서 탄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증거시키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즉 너희들 각자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의 일을 인간 안에 있는 너 속이 알지, 겉에 있는 사람이 속까지 모르지 않느냐. 인간적으로도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I am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내가 I am의 존재 실체 주체로서 살았을 때, 영적 주체로서 종된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영적 주체로서 상상력의 주체로서 살았을 때 내가 무엇을 원인해서 추구하고 있고 욕망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결과도 이것이 이렇게 나타났구나라고 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너희들이 영적 주체로서 I am으로서 존재를 자각할 때만이 너희의 진짜 아버지가 I am이 왜 I am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창조 행위를 너희 안에서 했는지를 현실을 통해서 목격함으로써 결국 알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대충 읽어드리면 느낌이 오세요. 행사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많이 해드리면 읽으면 대충 느낌이 와야 돼. 제가 다 설명해줘야 그제서야 알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숱하게 들었던 로얄 패밀리 아닌 거예요. 저도 그 네빌한테 예전에 찜찜하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네빌한테 확신을 받은 것도 있고요. 어쨌든 네빌은 솔직히 많이 배웠겠죠, 저도. 하지만 네빌이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석해 준 거 다 안 해주거든.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 할 수 있게 된 거거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그 이성과 논리로 현실적인 인간적인 그 이성이나 오감이나 현실적인 그 반응 감각체로서 리액팅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서 어떤 지식 덩어리를 가져와 갖고 그런 의미의 세상적인 영이 존재한다면 세상적인 영으로서 우리가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진정한 영은 진정한 진리는 세상에서 올 수 없다. 오직 내 안으로부터 온 as within so without 안이 먼저고 밖은 투영물이다. 결과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즉 I am 의식 자체로부터 온 의식의 활동, 상상력, 욕망, 말씀 그런 의미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즉 내 껍데기 겉 자아 입장에서 내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은혜로 오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셨으니까 진짜 내가 되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 너 할래 하면서 툭 들어와 주셨으니까 즉 내가 나를 창조하면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 안에 내가 들어온 거죠.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동체니까 하나니까 한 사이클 돌리면 그게 그거죠.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즉 인간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그 시선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신 거에 대한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 없이 그냥 나 너 될래 대줄게 어떤 돈 거래라든지 어떤 조건 없이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만민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 겉 자아로부터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인간적인 지식으로서 지식의 정수인 지혜의 할아버지를 다 데려오더라도 그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내 안에 있는 영적 주체가 I am이 의식이 나로 깨닫게 하고 나로 길을 인도하게 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로 가야 할 길을 밝혀서 무엇을 원하고 구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I am의 절대적인 인식 주체의 권능이죠. 뭘 인식할지 인식 주체 마음이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면서 성전 앞에서 그 동전 성전 들어갈 때 세금 내는 걸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비유해서 그 비슷한 말일 거예요. 현실의 것은 현실의 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것을 현실의 이성 논리로 원인의 세계를 결과의 세계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봐준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즉 영적인 분별력으로 영적인 그런 그 인과관계 원인의 세계를 봐낼 수 있고 주도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명한 말씀 육체에 속한 사람, 즉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즉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들, 나를 어떤 쪽으로 가라고 하는 나의 어떤 욕망들을 선물로 실시간으로 주는 선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왜? 육체에 속했으니까. 현실에서 반응당하면 나는 도저히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니까 포기해버리죠. 설마 내가 되겠어? 속에는 꿈틀거려. 욕망이 태동돼. 충동이 있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엄청난 사업 아이템으로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을 수 있어. 하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난 시드머니 없어. 뭐 없어. 백 없어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 속할 수 있겠죠. 이처럼 육체에 속한 사람, 현실주의자, 현실 이성 논리에 반응만 당하는 리액팅의 그 피플들은 고깃덩어리들은 내 안에 있는 진짜 아이엠이 나임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진정한 참 나인 하나님이 의식이 나로 욕망케 하는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느껴낼 수 없기 때문에, 사이클링을 상상력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느낌이 오면 받은 줄로 알아서 성취 위에서 느껴내면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줘도 못 먹는 거죠. 안 받아 먹는 거죠.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가 그 뜻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어 보이죠. 진짜 허황되어 보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100억짜리 로또처럼 허황되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인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왜냐하면 그 안경을 안 끼고 있으니까. 영적 안경이 없으니까. 고깃덩어리로 생각하는데 영적인 신적인 어떤 그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힘들 때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어디에 발을 두고 있는 피플인가? 나는 고깃덩어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건 아닌가 혹시나. 이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즉 영적 주체로서 원인세계, 의식의 주체로서 원인세계를 꽉 쥐고 있는 절대 왕,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해내서 느껴내는 절대적인 왕은
현실의 결과물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이미 알고 결과를 내죠. 사이클링을 돌리죠. 그래서 이 신령한 자는 그 모든 것을 판단한다. 세상의 결과물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다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는 결코 누구로부터 판단받을 수 없죠. 세상에 어떤 누구가 로마 황제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내 마음이 이루고 싶은 걸 그걸 어떻게 막아낼 거며,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나는 것은 현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종들인데 주가 되는 내 영적 원인 세계를 어떻게 왈가왈부를 할 것이냐는 얘기죠.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걔네들 볼 눈도 없고 까막눈이고. 그래서 결단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종된 현실 고깃덩어리가 어떻게 주가 되고 메인이 되는 나의 진정한 실체 I am 의식의 그 무한한 전능한 세계를 어떻게 이해나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즉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 우리는 진리로 살 수 있는 전능자의 속성과 권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4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굳이 요한복음 14장 이것을 저기 네빌은 처음에 그 서두로 딸랑 그냥 14장 29절 한 절 딱 말씀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대가 믿게 하려는 것이라. 4차원의 세계에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이 찍혔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찍혔다라는 것을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게 24장 29절과 하나만 딸랑 돼 있는데 제가 14장 좀 더 많이 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번 했죠 제가. 올리브님 어서 오세요. 올 분들 다 오시네. 인사 안 하신 분들 인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문 뒤에 가려서 얼굴 가면 쓰지 마시고, 어차피 뭐 이렇게 아이디 해도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 하면 알겠지만. 보세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네빌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미리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으로 통찰하는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 3차원적 세상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4차원 영혼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들이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즉 원인을 미리 찍어낼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다면, 이 땅 위에 현실 세계의 이 삶은 I am 존재의식 하나님, 우리의 궁극의 의식의 주체로서의 I am, 즉 의식이 내 스스로의 의식이 계획에 따라 현실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계획에 따라 투영시키는, 즉 계획에 따라 내 인생의 삶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력을 진행하게 된다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s within so without 해서 항상 네빌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을 통찰할 수 있고 원인의 세계를 미리 그거를 이제 통찰할 수 있다면 결과가 이래서 나왔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예언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미리 어떠한 원인 세계에서 내 안에서 알려주신 그 의식의 원인을 나는 이미 맡을 예자, 은행에 예금 예탁하듯이 이미 맡아놓고 있으니까 뻔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계획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곳이 아닌, 현실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존재했다가 천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현실 속으로 옮겨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존재 바깥의 빈 공간에서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보여지는 공간으로 삐집고 들어와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진리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 사건들을 영혼의 세계, 즉 의식 세계에서 봤다면, 그리고 상상력으로 느껴냈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걸 실체로서 우리가 느껴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들은 분명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즉 원인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다 같은 말이죠. 벌어진, 원인이 처음에 시발된 어떤 영적 욕망이 제대로 믿음에 의해서 품어져서 완벽하게 숙성시켜져서 창조가 일어난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즉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데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곳에서 나타났다면, 즉 영원의 세계에서, 원인의 세계에서 미리 있었다면 이 3차원 현실 세상에만 눈을 뜨고 있는 현실주의자, 현실의 오감과 이성으로 너무 그것만 발달한 나머지 딴에는 꼴에 머리 좋다고 하지만 그냥 IQ만 좋은 거죠. 결과로서 결과의 원인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에 대해서 눈뜬 봉사, 맹인들만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리 결정된 나의 어떤 운명을 그냥 랜덤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3차원 세상에만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결정된 어떤 운명 결정론적, 미리 결정된 그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인 세계의 통찰이 없으면 무조건 우리는 위연, 운, 행운 이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네빌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 모든 관념을 다 존재함으로써 다 담아내고 있는 의식의 힘, 파워, 인식의 주체의 하나님의 전능한 모든 것이 충분하게 다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우리가 추출해 갖고 믿어낸다면 지금 이 순간 시공간에서 벌어질 미래를 미리 결정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설사 원래 그동안의 내 잠재의식이 조금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운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운명으로서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운명이 정말 있지도 않겠지만 운명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대로 느껴내면. 변화가 일어난 것에 맞추어 미래는 변합니다. 인간의 미래에 관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처럼 변화 가능성, 즉 우리 의식의 현실 창조성, 상상력의 무궁무진한 4차원성 이런 거겠죠. 이런 변화 가능함이 있습니다. 미래는 자신의 현실 속 이런 외형적인 행동, 우리 고깃덩어리가 움직이는 행동 말하는 겁니다. 운동할 때라든지 뭐 어디에 갈 때라든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 보여진 행동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현실 속 외형적인 행동보다는 자신의 마음 태도,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관점 시선으로서 그 행동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기라든지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이라든지 이미 이룬 자의 마음에서 행동을 했으면 이룰 것이고,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라면서 무대를 바라보면서 결핍을 느끼기만 하고 원하기만 하면서 행동하게 되면 쫄보가 되는 거죠. 자신의 마음 태도가 더 중요해서 마음 태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모든 것들의 기초가 놓인 반석은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은 뭐다? 베이직은 뭐다? 자신에 대한 관념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I am that 할 때 나는 어떤 대수로 내가 나를 규정하고 있느냐. 자아에 대한 관념이 달랐다면 자연스레 그 일어나는 행동도 분명 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아의 관념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 또한 자신의 그 미래의 일련의 경험, 그렇게 바꾸어진 어떤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런 긍정적인 경험에 있어서 기존과 좀 다른 변화가, 발전이, 새로운 창조가 생긴다면 또한 자신의 자아의 관념, 이러므로써 또 선순환 구도로 새로운 자아관념을 또 생동감 있게 창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신감이 붙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었구나. 괜히 쫄았네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영적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낼 수 있고 확고하게 내 마음의 태도를 확신의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시몬스 침대 광고 카피처럼 그렇게 거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는 그것. 그 강력한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냥 종교단체에서 교회에서 하는 그냥 주 예수를 믿음이라 그러면 너희 뭐 구원 얻으리라는 그런 종교적인 이런 사이클에서의 그 툴적인 믿음이 아니구나. 조금 더 근원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것이구나. 우리의 삶이 모든 게 창조력을 갖고 있구나. 새로운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존 가치, 내가 존재할 이유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존재케 한 이는 어디에 존재하는지, 나의 영적 아버지는 어디인지, 나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피조물인 아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영으로 어떻게 느낄 것인지, 이런 것들. 모든 변화는 이 의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래는 그것이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준비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한다 할지라도란 말이죠. 물론 준비된 건 없습니다. 내가 실시간으로 창조할 수 있고 여태까지 내 의식관념이 계속 관성을 유지해서 간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여러 개의 결과들을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다양한 미래로 향하는 선택들이 놓여 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순간 단순히 제비꽃 뽑기로 그냥 어떤 행동적 선택이 아니라 버튼 누르는 선택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 태도, 내가 창조의 어떤 상상력을 가동할 수 있는 필 땡길 때 그 필을 느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기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그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동기부여의 그 타이밍이 항상 온다라는 거죠. 그때 잡아내야지 내가 새로운 업그레이드로 탄생될 수 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주의자,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게 전부, 보이는 게 나 이퀄 보이는 거, 나 이퀄 환경, 나 이퀄 호주머니, 나 이퀄 통장 계좌, 나 이퀄 뭐 계급장, 나 이퀄 사회적 지위. 그렇게 생각하는 현실이 전부인 사람들, 그 나를 고기로 보는 사람들. 이성과 감각이 오감이 전부다. 거기서 팩트 아니면 내가 아닌 거고 팩트만 나라고 생각하는 거. 보여지는 시공간 현실 팩트가 전부인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원인을 찾아서 굳이 어거지로 결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시선입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그 전자 하나를 세속적인 마음이라고 불렀고 다른 하나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구원자, 상상력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현실 감각 이성에서 깨어 있을 때의 의식, 즉 우리 감각, 오감들이 관장할 때 팩트들에 그대로 반응당하는 그런 상태. 이럴 경우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구원받은 줄로 알아서 상상을 통해서 나를 통제하는 영적 상태를 내가 선택해가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정말 그런 상상력의 상태, 통제된 상상력. 즉 소망, 욕망을 품었을 때 그것을 믿음에서 느껴낼 수 있는 그런 상태죠. 통제된 상상력의 주체가 되었을 때의 그 상태. 이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만 다르게 할 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음의 구절에서 이 두 가지 생각의 초점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빌은 또 이제 꼴랑 그거 하나만 보여줬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네빌은.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 보다가 질려버리지. 뭔 소린지 해설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 또 원문 다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여기 있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2장 14절. 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거네요. 그거를 이제 네빌은 이제
써놓은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지 않나니 그것들은 그들에게 어리석다 생각되기 때문이고 그는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이더라. 현실적인 사람들은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순간만을 실체로 인식합니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과거와 미래는 단순히 그냥 관념, 과거에 대한 기억, 상상,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단순한 상상관념 이렇게 해서 그냥 뜬구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관념 기억으로만 치부합니다. 어떤 힘도 없는 그것이 에너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영적인 시각은 시간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 즉 시간 차원의 것들까지 끄집어와서 현재, 과거, 미래가 영혼의 세계에서는 항상 present, 현재로 존재해서 언제든지 과거도 기억 규정할 수 있고 미래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그랬죠. 시간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인 것으로 통합해서 봅니다. 시간 차원을 끌어들여 갖고 전체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봅니다. 즉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런 시선으로서 사물을 보고 우리의 의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현재 영원의 4차원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전체를 구성합니다. 마치 동영상 편집자가 찍어놨던 그 영상을 이제 시간 순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뭐 러닝타임 10분짜리, 20분짜리다 그러면 그걸 다시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거 기억 없앨 수도 있고 뭐 새로 붙일 수도 있고 뒤에 있는 것들도 바꿀 수도 있고 앞뒤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거. 그게 창조자의 그 4차원 영혼의 세계에서 창조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 느낌이. 현실적인 사람이 본다면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것들로 치부될 것들이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라고 보통은 치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영적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온 우주가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생각이 온 우주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실체다. 오히려 지극히 객관적인 것이다. 원인 세계를 결정하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전혀 반대의 그 시선과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감각이 내놓는 현실 감각이 내놓는 것만을 보는 습관, 즉 현실에 대한 반응체적, 리액터적, 그 사탄적 그러한 시선이라 그랬죠. 고깃덩어리죠. 이런 습관은 이러한 습관이 아니었다면 마땅히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내가 느껴낼 수 있고 이것이 나에게 준 선물이고 욕망이 선물이고 그것은 곧 현실에서 나타날 그 증거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봐내고 느껴내는 능력, 영적인 통찰력, 즉 마땅히 보았어야 할 것들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볼 눈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죠. 즉 리액팅 당하게 되면 현실에 반응당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내가 뭘 그려서 느끼는 능력, 액팅하는 능력이 완벽하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하라 그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한 성경 말씀도 같은 말입니다. 리액터로 전락하게 되면 액터로 불가능하고요. 상상에서 명배우가 돼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성취 이후로 완벽하게 깔고 앉아서 가역성의 법칙, 기정사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느껴버리면 명배우로서 원인 세계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현실에서 보여지는 게 허상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저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현실 그까이 거 장난하냐 이거죠. 너희들은 곧 파괴될 것이고 새로운 현실로 분명히 내 눈앞에 증거될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 영적 통찰력, 분별력 또는 상상력, 어떤 내 안에 있는 IM 의식이 나에게 욕망으로 주는 것을 센시티브하게 느껴낼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감성, 이렇게 다각도로서 용어를 추출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 같은 뚜렷함을 지닐 때까지 처음에는 상상할 때 이게 진짜 황당하죠. 그거 내가 진짜 눈앞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게 얼마나 장난스럽습니까? 정 안 되면 뭐 사진을 카피를 하던 아니면 인터넷에서 뭘 복사를 하던 해갖고 계속 보면서 그것을 실체라고 느껴내면서 내가 마음으로 새겨낼 그 원하는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새겨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됩니다. 살아 움직일 때가 옵니다. 분명. 잠재의식이 받아들여서 그렇지 나 천억 부자지 느낄 때가 와요.
현실 같은 뚜렷함을 지닐 때까지 마음 안에서 느끼고 인지해 봄으로써 마음을 현실 감각이 내놓은 팩트들, 너 결코 아니야, 너 지금 빵원이야, 호주머니 밥 없잖아, 이런 사탄 역할하는 이런 현실 감각이 내놓는 팩트 증거들로부터 벗어나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 영원히 세계, 거기서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는 거니까 그 세계에 머무는 것을 자주 해봐야만 합니다. 즉 영안으로만 보아내는 능력을 하려면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 이상한 영상이나 보고 뻔한 그런 것들이나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려내는 것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영상을 많이 보는 게, 불필요한 음악을 많이 듣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모으고 집중한다면 다른 쪽으로 향하던 감각들은 자연스럽게 닫히고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액팅을 하게 되면 리액팅 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요소들은 사라진다. 즉 완벽한 빛 가운데 어둠은 결코 숨기지 못한다. 그대로 어둠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빛이 없어서 빛이 없는 상태, 빛의 부존재 상태가 어둠이지 빛이 있으면 그 자체가 어둠을 없게 한다.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죠. 내가 선의 방향으로 좋은 것을 추구할 때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상상을 할 때 현실에 반응당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빛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원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 원하는 상태에만 의식을 놓아야 합니다. 몰입해야 합니다. 감각의 영역에서 의식을 철수하고 현실 감각의 모든 문을 닫고 우리 이삭이 스스로 노년에 눈을 멀게 하고 현실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하고 그 현실을 상징하는 장자에서 털이 많은 장자에서를 저 사냥터로 보내고 그 원하는 그 욕망 대상인 야곱을 불러서 그 느꼈지 않습니까? 축복을 하고 블레싱하고 거기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현실에 대해서의 그 창조 행위를 뜻한다고 얘기를 제가 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상상이 안 될 때마다 그러한 우화적으로 성경이 나왔던 것들 제가 여기서 풀어놨던 것들을 자꾸 반추하게 되면 자꾸 보다 보면 그것이 세뇌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이 상상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요. 영적인 힘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낀 상태에서 상상을 하니까 결과도 혹시 좋아지겠죠. 조금 더 큰 꿈도 꿀 수가 있겠고 영적으로 욕망이 주어졌는데 굳이 1,000억짜리 욕망인데 100억으로 줄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를 덧붙이거나 뭘 빼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뭘로 그만큼 당연히 현실에 반응당하거나 새가슴이 내서 포기해버리거나 하게 되면 이만큼 받을 복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감각의 영역에서 의식을 철수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식을 놓는 습관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개발시켜서 감각의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거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새 2마리 레위기 얘기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새 2마리를 잡아서 과거의 관념을 상징하는 기존 새는 죽여서 피를 뽑고 즉 의식의 관념을 철수해서 더 이상 트라우마 생각을 안 하고 그 뽑은 피 이런 의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어디다 바른다? 새롭게 날아가야 될 내 정말 구원받은 내가 원하는 욕망의 새, 자유의 새한테 그 의식의 피를 묻혀서 홀로 날려보내게끔 하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의 영역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의식을 철수시키고 피를 빼버리고 의식을 생명을 빼버리고 없이 여기고 굳이 죽어버린 관념 다시 되새기지 말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스스로 장사 치르게끔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눈앞에 내가 달려갈 길만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1장 20절이 있습니다. 18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그 말이에요.
I am 의식이 상상력의 활동으로서 원하는 것들을 창조시키게끔 욕망을 줬는데 못 믿어내고 상상력 발동 안 하면 내 안에 있는 상상력 없이 사는 거잖아요. I am 의식 없이 거기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대로 되갚아줘 갖고 원인 없이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이 진리를 없이 여기고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고기로 사는 자. 나는 분명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를 빚어줬는데 하나님이 아닌 고기로 살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자폭하는 거라고 했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게 좀 이제 형식적으로 모습이 이렇게 막 그럴싸해 보이고 홀리해 보이고 그게 아니라 그게 결국 이 말 형이상학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에 분별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경건하지 않음으로 얘기한 거고요. 이러한 것들 불의, 의에 반대되는 불의라는 것은 사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내 속성으로 자꾸 반응체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짜증만 내고 안 좋은 거에 대해서만 계속 이제 반응당하고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꿈꾸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즉 내 안에 있는 영적 주체, 원인 세계에서 결국은 이렇게 안 좋은 것에 감염당해서 잠재의식이 안 좋은 것이 심어지게 되면 이 영의 세계, 하늘로부터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로부터라는 것은 태초에 같은 말인데 항상 지금 right now가 영원히 세계하고 접속된 3차원 시공간이라 그랬죠. 즉 태초라는 것은 꼭 이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이 천지가 창조되는 시점에서의 그 기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찰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영원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순간 지금. 어쨌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영적으로 보이지 않은 원인 세계 이런 것들이죠. 곧 그의 영원한 능력, 전능하신 상상력의 의식의 힘 있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절대자로서의 능력, 엘샤다이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천지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 포함해서 현실에 보여지는 그 모든 세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 삼라만상 보게 되면 야 진짜 아름답고 정 멋지잖아요. 그 대장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 이것을 예술적으로 정말 멋지게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린 신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느끼잖아요. 머리 안 쓰고도 그런 겁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는 것은 머리 지성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신이 있구나. 내가 원인 세계에 뭔가 있구나. 내가 의식이 주체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감은 잡으면서 머리 지식적으로 알면서 행하진 않는 거예요. 가식 떠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약간 강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결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 몰랐어요. 나 사실 알았는데 이거 원래 알고 있었는데 못 써먹었어. 좀 미안해 이런 거죠. 그거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존재의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창조주 의식의 그 권능 의식이 에너지라는 것도 알고 생각 에너지가 정말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진정한 나됨 나의 나됨 진정한 내 안에 있는 참나 아이엠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지 못한다. 정말 복되게 정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나의 진정한 고귀함을 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은혜 값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잖아요. 의식이 인간 껍데기 안에 의식이 내가 내 의식이 내가 되게 해줬잖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이성과 이 논리로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것에서 어등바등하면서 답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내 어떤 영적인 진리의 영안이 왜곡되는 거예요. 진리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빛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죠. 빛에 가까이 가야 어둠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없어지면서 내가 빛이었구나 라면서 존재를 자각하는데 이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오히려 어리석게 돼요. 현실주의자들 말하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썩을 수가 없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영광된 진리 그 자체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의 시스템 그 자체 의식의 원리 그 법칙 그 자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즉 우리 육체 고기 덩어리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그런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즉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찾다 보니까 거기에 미신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란 것처럼 빌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의식을 원인 세계로 두지 않고 마치 우연에 의해서 저 보여지는 신상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어 갖고 보여지는 조각품이 하나님인 양 미친 짓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로마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은 그 영원한 것들이 보이는 세계에서 증거가 되어서 뚜렷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핑계가 불가능하다.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의 신체에 붙어 있는 육체의 그 눈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을 열어서 활동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 깨어나게 하라. 내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창조하시게끔 내 안에 의식의 전권을 부여하라는 거죠. 만약에 영적인 눈이 본시 여러분에게 원래 없었던 것이라면 괜히 헛소리하는 것이라면 이런 가르침은 무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것들은 영적으로만 식별되기 때문인데 아까 좀 전에 그 성경 말씀이 있었죠.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느끼고 볼 수가 있다. 의식의 주체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현실에 계속 반응만 당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액팅하는 의식의 주체로서 완벽하게 스위칭하지 않는다면 결코 원하고 구하는 것을 그려내고 볼 수 없고 믿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원하는 상태로만 계속 결핍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력을 통제한다면 내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 I am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정말 현실에서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그 무한한 권능 상상력을 통제한다면 즉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 컨트롤 키를 잡고 있을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느껴낼 수 있고 그려낼 수 있다면 이런 뜻이죠. 우리 욕망에 맞추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현실 창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약간의 연습만 해본다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은 행동의 주된 동기입니다. 무엇을 원해야 desire,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숟가락을 집어서 밥을 먹더라도 밥을 먹겠다라는 배고픔의 욕망이 없으면 굳이 저 숟가락을 까딱해서 집어야 되는 그런 욕망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동기를 못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욕망을 무의식 중이라도 따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을 깨고 싶은 욕망이 습관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은 욕망보다 만일 더 강하다면 그때 습관은 깨질 수가 있겠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즉 결핍을 인식하는 것이죠. 내가 결핍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욕망이 없다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네 현실에. 왜 없어? 나 저거 갖고 싶어. 이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이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이 지금 나에게 현재 부족하다라는 것을 I am, 존재의식, 저 근원적 자아가 나로 나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게끔 충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인식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욕망이다. 욕망이 나쁜 게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욕망을 나쁜 의미로서 쓰죠. 부정적으로. 헛된 어떤 욕심쟁이 이런 걸로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결국 핑계돼 갖고 내가 정말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람을 포기하는 것을 그렇게 핑계대는 거죠.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개인적인 이득을 가집니다. 지극히 이기적이다. 욕망은 절대로 진짜 나를 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상되는 이득이 클수록 비례해서 욕망도 아주 거대해집니다. 당연하죠. 완벽하게 비이기적인, 즉 완벽한 이타적인 욕망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어쨌든 내가 원해서 하는 거란 얘기예요. 얻을 것이 없다면 어떤 욕망도 결코 생기지 않고 결론적으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설사 남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그 행동을 정말 사랑하고 하고 싶어서 마땅히 해야 될 나의 그 자기애라든지 나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어쨌든 내가 결국 원했다라는 거죠. 땡겼다라는 거예요. 궁극으로 그 사람을 위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더 그거보다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나의 이기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온 우주의 잠재의식은
모두 I로서 수렴되고 모두가 나이고 모두가 이퀄 전체로서 하나이 The oneness of God이고 God과 동체인 각각의 나잖아요. 인간 DNA로서 머릿수만큼 육체 고깃덩어리는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 동체로서 하나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만이 이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극히 이타적이고 박애주의적인 사람일수록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지극히 이기적일 수 있어야 전체가 한 몸이 있기 때문에. 맞죠? 이런 것들을 오류를 범해서 우리는 자꾸 자기를 잃어버리고 남을 이타적으로 남을 위한다는 봉사한다라는 그 자기에 빠져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도 있을 수 있고 자기를 챙기는 것을 이타적이지 않은 나쁜 행동으로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명상과 상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게 더 진짜 이기적이면서 진짜 이타적인 건데 남한테 어떤 허드렛일 봉사를 육체적으로 더 해줌으로써 뭐 하나 벽돌 하나 날라주고 연탄 하나 날라주는 그 행동이 물질적인 행동이 엄청난 인류의 박애정신을 발휘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행동이 고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더 따로 있다라는 거죠. 원인 세계,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물질 세계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압니다. 완벽하게 비이기적인 욕망이란 존재할 수 없다. 얻을 것이 없다면 어떤 욕망도 생기지 않고 결론적으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게 된다. 영적인 존재, I am은 현실적인 존재, 그 육체적 현실적 자에게 욕망이라는 그 영적 언어, 즉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말을 걸어옵니다. 욕망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그런적 자아가 내가 동으로 갈지 서로로 갈지 어떤 메시지로 줄지를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어라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참나는 언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느낌의 언어로서 내 안에서 우리 인간 각자 나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보다 나은 삶으로 가는 열쇠, 그리고 꿈을 성취하는 열쇠는 그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순종하고 따르느냐, 그 느낌에 충실해서 욕망을 이미 받은 줄로 바로 알아갖고 느껴버리느냐, 부르르 떨어버리느냐, 그거죠.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저번에 얘기했죠. 영적 예배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 그 들음이 그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겉으로 형식적으로 엄청난 것으로 뭐 양 1000마리를 죽여서 제사한다는들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고깃덩어리 태우는 냄새를 좋아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상징 비유적인 거고 진정한 내 안에 있는 영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나를 따르고 나를 대적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즉 내가 나한테 순종할 수 있는 게 가장 하나님한테 최대한 영적 예배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욕망을 바로 받은 줄로 알아갖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있은 줄로 현실감 있게 진짜 눈앞에 있다라고 착각해버릴 수 있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믿음의 능력. 그 순종이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 기독교는 중에 몇이나 할까요? 욕망이 내는 목소리에 주저하지 않고 따른다는 말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즉각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Thinking from 한다라는 거죠. Thinking from, thinking of 하지 않고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관념을 포괄하고 있는 의식의 전체집합 유언에 이미 있는 것을 수면 위로 건져 올리는 거예요. 볼륨을 제로에서 100으로 키우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땡긴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안 보여도. 있으니까 땡기는 거예요.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땡길 수 없어요. 왜? 온 우주는 하나로서 원리스 오브 가시니까 신의 일체성에 의해서 즉 인간 존재의 실체 일체성에 의해서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력이고 인식이죠. 파스칼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니라는 것은 영원한 아버지의 의식 아니고 I am이라는 거고요. 이미 모든 게 여호와의 집에는 다 존재한다. 그것을 믿어내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제가 저번에 말씀할 때도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가노라.
현실적인 자 너를 나중에 예비할 텐데 너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다. 왜? 아버지 집에는 너무나 방이 많다. 즉 너의 그 욕망 선물꾸러미 1부터 100까지 1000만 개 전부 다 관념에 집어넣어서 무한대 의식이 전치집합에는 부분집합 100만 개를 넣을 수가 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다. 그 방으로 비유한 거예요. 의식이 처할 공간, 의식이 태동돼서 상상력이 정말 제대로 생명력을 입어서 욕망이 태동되는 그 영적 태아 그 역할을 영적 어떤 그 자국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비유입니까? 성경 말씀이. 시도 그렇게 어떤 시인도 그렇게 못 쓸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대가 이미 나를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즉 영혼의 세계에서 네가 나를 이미 찾아 나섰고 그래서 발견했고 완벽하게 나를 찾았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시공간에서 네가 지금 나를 찾을 생각을 해서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찾아 나섰다라는 것은 이미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 넌 나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영적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찾아 나설 생각도 했고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와서 나를 구하려 하게 되었다. 그대가 이미 나를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그대가 나를 이토록 구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파스칼은 얘기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의식 그 자체인데 내가 무엇을 이미 인식하고 있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인식하지 못했다라면 결코 그것을 결핍을 느껴서 원할 생각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두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충분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불충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충분하다. 즉 무한대일 때만 가능하죠. 충분자, 무한대의 의식.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해. 우리가 각자 나 자신을 발견해. 찾아 나서고 구하는 자는 이미 영혼의 세계에서 사천의 세계에서 이미 나를 진정한 나의 실체 I am 내가 하나님임을 찾아낸 것입니다. 즉 I am의 실존. 나는 고기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현실은 환경일 뿐이다. 그것도 화상이다. 내 마음의 의식이 투영된 거다. 진정한 나의 실존을 찾아나서 보물찾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나를 찾았는데 내 영혼의 세계에서 현재, 과거, 미래가 전부 다 현재로서만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동시에 볼 수 있는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 내가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나됨,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내가 인간이 하나님됨, 그 정말 최고의 본 진리를 이미 내가 깨우쳤기 때문에 시공간 3차원 속에서 지금 내가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왕을 알게 된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진리의 해안이 튀었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 꿈과 소망을 느꼈고 이루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그것이 투영되어서 지금 3차원 시공간에서 마음 공부왕을 통해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실체 자아를 찾아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대가 이미 나를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결코 이렇게 나를 찾아나서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진 말이죠. 파스칼은 최고의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죠. 수학은 그때는 그 형이상학 철학의 정수였습니다. 시인 아니었으면 그 수학자 협회에 못 들어왔었어요.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 속에서 살고 행동하면 인간은 그것에 맞추어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스스로 규정했던 것들을 일깨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I am that, 나는 대시라. 나의 나됨, 내가 나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걷자의 능력이 아니라 속자, 참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하면서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더라는 그 가스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잖아요. 그게 결국 영적 고백인 겁니다. 형이상학적인. 내가 나될 수 있었던 거 두 가지죠. 현실에서 창조된 내 피조물적 자아, 나.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아버지였고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신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창조했다. 나는 아버지이기도 하다. 의식의 근원이기도 하고 의식의 근원인 하나님이 영적 아들을 낳아서 창조를 했으면 결국은 동체로서 삼위일체 육격상 동일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가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된 내가 인간을 창조한 거고 나를 창조한 거고 결국 내가 나를 창조시킨 거를 깨달았다는 걸 나의 나됨이라는 이중성 그것을 사도 바울이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찬양하면서 인간으로서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인간을 피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나를 찬양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의미에서의 같이 복합된 그런 나의 나됨입니다. 그렇게 행사학적으로 좀 해석했어요.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자마자 4차원적인 자아는 그 목적에 다다르는 길을 찾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방법들을 발견합니다. 진리를 바로 파견한다 그랬죠. 비슷한 주파수들을 모이게끔 해서 한꺼번에 빵 쏘아서 기회를 엿보다가 미션 클리어하고 온다 그랬습니다. 잠재의식의 파워.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현실 속에서 겪을 만한 일들을, 중요하죠.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 현실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을까, 누가 나를 축하해주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를 그렇게 미리 설정을 해서 반복해서 나의 그 상상에 명연기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현실 속에서 겪을 만한 일들을 마음의 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 결과 위에서 thinking from, dwell therein, 그 안에 살고, 셀프 어벤더먼트, 내 의식을 그대로 떨궈서 나는 그가 되고, I am that. 이런 말보다 이 방법을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은 없습니다. 목적에 들어가 마음의 영상 속에서 경험한 것은 이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찾게 만들어 버립니다. The Law of Reversibility에서 가역성의 법칙, 기정사실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어떠한 결과가 났을 때 너무나 행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리 성취 이후의 결과를 기뻐함으로써 그 성취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가역적으로서 원인 결과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결과를 느껴버리고 감사해버리면 그 결과라는 현실의 성과물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기정사실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4차원적인 자아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받아들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진이가 일을 합니다. 마음을 훈련하지 않았다면 현실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처럼 불러내는 것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먼저 그대로 상상해서 영원히 4차원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단한 것들의 중요함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미래를 바꾸는 공식은 간단하지만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거친 후에 발견된 것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욕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원할 것이냐?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IM이 준 욕망은 무엇이냐? 무엇을 채워온 나에게를 하나님은 나로 원할 것이냐? 나의 걷자 하는 그 무엇을 느껴낼 것이냐? 그거죠, 욕망.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었을 때 겪을 만한 사건을 짧게 압축해서 임팩트 있게 구상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될 수 있게끔. 이 친구가 나한테 성취 결과를 축하해주면서 하는 멘트를 내가 듣게 되면서 들음으로써 상상하라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사건은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고 그 사건에서 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내가 바깥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1인칭으로 그걸 겪는 것을 느껴서 영상으로 내가 플레이 시켜야 된다.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 행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보면서 행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플레잉 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지 말고 육체를 최대한 0에서 이탈시키라는 거죠. 자신을 잠에 든 것처럼 상상하여 여러분을 잠과 비슷한 상태 속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기도의 방법이기도 하고 특별히 잠자기 전에 하면 좋다 그랬죠. 침대에 눕거나 의자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그런 후에 눈을 감고 경험하려고 계획했던 행동들에 여러분의 의식, 생명력을 집중시키고 마음속에서 그 구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형 계속 플레이 시키면서 느끼십시오.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리얼하게 느끼는 거죠. 오감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지금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는 거예요. 진짜 오히려 현실보다도 현실감 있게. 결과 행위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미치겠죠. 그걸 정말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것을 이룬 이후의 상태에서의 시츄에이션의 내 행동이니까 미쳐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은 그 상상 속의 행동들에 항상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행위에 참여하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영적 예배라고 하고 참이해라고 하죠. 참이해. 그 교회에서 말하는 참 영적 예배가 바로 이겁니다. 상상에 흠뻑 빠지는 거, 욕망에 흠뻑 느껴서 믿음을 부여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즉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순종이 제사, 외식적인,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러한 가식적인, 외형적인 예배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단순히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내가 1인칭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감각들이 여러분에게 현실처럼 다가오도록 해야 합니다. 상상 속의 행동이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었을 때 일어날 만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그 행동이 현실과 같은 생생함과 뚜렷함을 가질 때까지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야만 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죠. 내빌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승진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축하를 받는 일은 승진 후에 뒤따를 만한 사건일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경험한 일로 이 사건을 골랐다면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 즉 졸린 상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그 상태는 여전히 여러분이 생각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고 굳이 애를 쓰지 않고도 주의를 기울일 정도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잠들어 버리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죠. 그리고 친구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여러분 상상의 손을 그의 상상의 손과 마주해서 느껴보세요. 지금 그 친구가 손이 큰지 작은지 어떻게 뭐 평소에 좀 습한지 건한지 느껴지죠. 최대한 그걸 해서 느껴내세요. 그 친구가 나를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손의 느낌. 손뼉을 쳐준다든지 정말 손을 붙들고 잡으면서 정말 축하하는 그 친구의 눈빛이죠. 여러분 상상의 손을 그의 상상의 손과 마주 잡고서는 단단한 실체로 느낀 후에 여러분의 행동과 어울릴 만한 상상 속의 대화를 하십시오. 이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보다 훨씬 후의 일로 축하받는 여러분을 그리지 말라. 항상 의식 영혼의 세계의 영조는 now, 지금, here, 여기죠. 항상 내가 거기로 가면 거기는 이젠 여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상상을 하면 이 여기는 이미 미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상상한다고 생각하면 멀리 느껴지죠. 항상 여기로 불러옵니다. 언제나 지금 시점에서 now here.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을 이곳으로 만들고 미래를 지금으로 만들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 안에서는 언제나 지금 시점, 항상 현재로서만 영혼의 세계에 존재한다 그랬죠. 실제로 이미 현재 존재합니다. 미래도 현재, 과거도 현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 3차원적인 공간을 개념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단지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상위구조라는 거예요. 의식 개념은 그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고 그 이미지 평면이 아니라 입체 이미지로 투사할 수도 있고 그것이 3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적 오감을 그대로 영적으로 느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 영화 스크린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과의 차이는 이 원리의 성공과 실패를 점합니다. 1인칭으로 반드시 상상하라. 지금 여러분이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것을 그려본다면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사다리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하신 후에 그것을 실제로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사다리 만져서 느껴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그 축하받는 그 계단을 오른다 그러면 그 앞에 그 무대에 서는 계단 오르는 것을 느껴보시면 되죠. 계단에서는 어떤 카펫을 깔 것이며 계단은 얼마나 높이가 높을 것이며 몇 개의 계단을 세울 것이며 이런 것도 있죠. 욕망, 잠과의 경계선상에서 욕망이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잠에 든 듯하면서 반수면 상태, 잠과의 경계선상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1인칭으로 지금 여기 now here 느끼는 상상 속의 행동을 이미 내가 계속 플레잉시키고 있는 그것 그리고 이것들은 미래를 바꾸는 이 세 가지는 미래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영적인 자아를 투사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잠에 들 때까지 그 생각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느끼고
그 선명하게 하면서 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잠 안으로 빨려 들어가라는 거예요. 잠의 그 느낌과 그 상황의 그 선명함을 각인된 것을 그대로 갖고 잠 속으로 점핑하라는 겁니다. 잠에 들 때까지 그 생각을 유지하면서 상상 속의 행동을 하는 것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느껴낸다면 이 물질적 육체로부터 깨어나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 즉 영혼의 천국 세상으로 이 영혼의 세상 속에서 차원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채 영적인 어떤 통찰 시야를 가진 채 시공간을 초월한 이미 이루어진 그것, 이 땅 위에서 하고자 구상했던 것들, 내가 현실에서 정말 꿈꾸었던 그 궁극의 목적 그 상태, 구상했던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나 자신, 영적 상태가 너무 현실감 있게 마치 영원히 세계 4차원이 아닌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계에서 깨어나든 혹은 깨어나지 못하든 우리는 4차원 세계에서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상상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는 영혼의 세계 영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차피 4차원 세계에서 플레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후에 이것 3차원 세상에서 이 행동들을 결국 재현해낼 것이다. 강도의 차이는 있을 거란 얘기죠. 경험을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목 되게 아픈데 1시간 반인데 얼마 안 나갔어요.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오늘 양이 많구나. 양이 많네요 이번이. 해도 해도 끝이 없네. 너무 자세하게 해서 그래요. 아직도 많이 해야 되네. 또 새로운 손님이 오셨네. 지영 여자분인가 봐요. 지영 2550이에요. 2550. 예. 2330인가 2550인가요? 잘 모르. 2550이죠. 지영 2550님 반갑습니다. 예. 바다님 아이고 난리 났네요. 아멘 뭐 막 우리 저기 교회 집회가 돼 버렸어요. 엘샤다이도 제가 하도 많이 하니까 외워버리셨네. 히브리어입니다. 진짜 성령에 취해서 제가 영혼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 시공간에 투여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제가 뭐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이해가 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없도다. 입술만 제가 잠깐 빌려드린 것밖에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말하고 어쨌든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경험을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데빌은 얘기하네요. 고맙게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마음속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상상 속의 행동을 한정시켜서 하나의 단일한 행동으로 압축한다. 즉 압축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너무 이것저것 스토리를 길게 하면 다 못 외우고 하다가 중간에 딴 생각해버리고 잡생각해버리면 꿈나라로 갈 때 결국은 다른 생각으로 꿈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심플하게 쇼츠, 아주 짧은 유튜브 쇼츠 만들듯이 몇 초짜리도 좋고 10초짜리도 좋고 대사도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내가 이 말을 얘한테 들을 정도면 얘 표정 보면은 얘하고 손뼉 치면서 느낌 보면은 이 계단을 내가 진짜 밟으면서 내 구두 소리에 계단 카페트를 이렇게 느끼면서 올라가는 거가 확실하다면 내가 분명히 내가 이걸 메달을 따고 상을 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확실히 내가 이걸 성취 결과를 빼박으로 느낄 정도의 뭔가 샘플링 모델을 완벽하게 압축해 갖고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5초짜리든 10초짜리든. 그럼 내가 반복하니까 덜 까먹을 것이고 꿈나루로 갈 때 엉뚱한 관념에 그 상으로 관념에 빠져들어가 잠으로 갖고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빌은 얘기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것을 정말 내가 성취했다라는 걸 상징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그 장면, 대사, 그 느낌, 그 시츄에이션을 상상 속의 행동을 한정시켜서 하나의 단일한 행동으로 압축시킨다. 장편 소설을 아주 쇼츠로 그냥 단편 중에 초단편으로 축소시킨다.
그런 후에 현실의 느낌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압축과 반복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축과 반복. 압축해서 반복하면서 재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은 그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연상되는 여러 가지 것들, 잡생각들에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고 엉뚱한 상념이 잠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주인공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연상되는 수없이 많은 이미지들이 의식 앞에 나타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를 목적으로 삼았던 그 타겟팅된 그 이미지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를 목적으로 삼았던 우리 그 몇 초짜리 그 드라마 그 이미지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꿈나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으로부터 먼 시간 후로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비유한 거죠.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내가 꿈나라에서 엉뚱한 꿈을 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성취된 후에 뒤따를 만한 행동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을 골랐다면 또 이렇게 예를 줍니다. 네빌이 계단을 오르는 장면으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첫 계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이 계단 높이는 얼마나 높고 폭은 얼마나 되고 카펫은 무슨 색깔인지, 내 신발은 뭔지, 똑깍똑깍 소리가 어떻게 날지, 아니면 운동화에서 소리가 안 날지, 뭐 이런 것도 많겠죠. 이런 것들 내가 심플하게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도 느낄 수 있고 촉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계단을 오르는 행위가 현실의 단단함과 뚜렷함을 지닐 때까지 상상 속의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느낌을 가지려는 것에 굳이 애쓰지 않으면서 막 인간적인 노력 애쓴다라는 느낌을 순간 안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 생각들이 그 장면에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느낌 있죠. 그 생각들. 애쓰는 것을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소망은 성취된 자연스럽게죠. 그 느낌을 마음에 가득 충만함으로 채워내야 됩니다. 그 황홀함, 벅참, 희열, 전율 속된 말로 뻑가버리는 거죠. 제대로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애쓰지 않아야 된다. 졸린 상태는 애쓰지 않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를 쉽게 만들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용이한 상태입니다. 자기 전이 좋다. 잠깐 낮잠도 정말 중요하다. 그냥 낮잠 자지 말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들 성취를 느끼면서 잠으로 집어넣어라. 우겨 넣어라. 그러나 그 상태가 졸음의 상태까지 배경음악 꺼졌네. 배경음악 꺼지면 알려주세요. 배경음악 꺼졌네. 졸음의 상태까지 진행되어 더 이상 의식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졸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소망을 이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인 후에 이완되고 졸린 상태에서 흠뻑 적신 다음에 몸이 나른해지겠죠. 슬슬 졸리면서 잠으로 끄집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겠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I am tha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라는 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을 사용하라. 감사한 감정만이 마음을 채울 때까지 모든 온 마음이 이미 이루어서 황홀한 벅참 이미 넘어가서 이미 감사함으로 완벽하게 전이가 될 때까지 감사함만이 마음을 채울 때까지 자장가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가스펠 중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찬양도 있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내 안에 있는 IM 상상력은 믿음을 원해요. 강렬하게 느껴주길 원해. 욕망을 줘도 못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느낄 때 마침표를 감사로 찍게 되면 내 아버지가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놈한테 조금 제대로 못 느껴도 불쌍하잖아. 이미 받은 줄 알아서 감사해버린다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놈한테 떡을 안 줄 수 있는 아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감사함을 느낀다라는 것을 이미 내가 잠재의식에서 이미 그걸 받은 줄로 알았다라는 자기 그 신앙 어떤 표현이 있잖아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언어는 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또 들으면서 말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상상을 계속하면서 감사합니다 해버리면 내가 나를 착각시켜요. 잠재의식을. 그래서 그게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소원을 성취시켜준 더 높은 권능 I am 존재의식에게 말하듯이 하십시오. 내가 진정한 궁극의 나 근원적 자한테 얘기하듯이 나의 아버지여 하셔도 되고 하나님이도 되고. 그러나 만약 더 넓은 차원의 세계 안에 의식적인 투사를 하기 원한다면 잠에 들 때까지 마음 안에서 그 현재 진행형인 그 플레이 행동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하다가 말지 말고,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잠자지 말고, 잠 들어서 나도 모르게 이미 잠 들어버린 상태, 나중에 깨어서 나나 알겠죠. 깨어나고 내가 그때 잠들 때 이런 꿈을 꿨네. 잠들기 전에 했던 플레이가 꿈 꿔서도 잠 들고 나서도 그 관련된 플레이를 계속 다른 연상적인 꿈을 꿨네. 그 뿌듯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내가 정말 어떻게든 그것을 잠의 씨앗을 심어낸 거야. 내가 품고 집어내서 움켜잡고 짚고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그건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알죠. 우리가 현실에서 목적을 이루었다면 경험했을 만한 것들을 현실과 같은 뚜렷함을 가지고 마음 안에서 경험하십시오. 상상 속에서 경험을 한 것처럼 그대로 때가 되면 육신을 가지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진실이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마음의 영양분을 공급하십시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비록 지금은 눈앞의 현실이 아닐지라도 현실 같은 느낌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 압축 반복이라 그랬죠. 아까 압축 반복, 계속 반복한다면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있어서 모든 소망을 실현시키는 방법들은 지극히 선합니다. 악한 것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상상력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가장 최고의 선으로서 느껴주는 겁니다. 축복해주는 겁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생각은 모든 이들의 행동, 움직임, 마음에 온 우주에 진이가 쏴버린 거니까 내가 기도한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바뀌어갖고 변화돼서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 다르게 행동을 해요. 나를 더 대접한다든지 이미 성취 이후의 존재로서 나를 점점 준비시키면서 대접합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생각은 모든 이들의 행동, 움직임, 말에 영감을 자기도 모르게 불어넣어서 그들이 상상을 현실이 되게끔 헤쳐모여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게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도록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오직 결과 위에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죠. 중간이 없습니다. 우린 중간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이룬 결과 위에서 깃발을 꽂고 포효하십시오. 단순히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경험들이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 가야 하는 곳은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오늘 제목이 Fourth Dimensional이잖아요. 4차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3차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건이 마치 미리 결정되어진 운명 결정적인 그런 느낌으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차원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면 이런 그 공간의 4차원에서, 즉 의식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 먼저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즉 존재 바깥의 빈 공간이라고 블레이크가 표현했던 3차원에서 보여지는 공간에 삐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존재를 또 다른 4차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차원적으로 넓은 세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은 채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자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신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길이, 넓이, 높이로 구성된 3차원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공간 속에 육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나의 실존은 고기를 생각하죠. 보여지는 공간 속에
어떤 막 박스 안에 물건이 담긴 것처럼 공간 안에 육체가 있으니까 나는 고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고기 또한 내 명령을 지령을 따르는 종속된 그냥 부속일 뿐인데 사람들은 길이 넓이 높이로 구성된 3차원에 너무 익숙해져서 길이 넓이 높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4차원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길이 넓이 높이의 3차원을 뚜렷하게 느끼는 것처럼 4차원 또한 명백하게 영적 눈이 트이면 느껴진다는 거죠. 명백하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차원은 결코 하나의 선이 아닙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냥 선 하나 더 추가된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그 진리 본질을 측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측정이라는 거 규정하는 걸로 의식은 측정하고 규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즉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4차원적으로 측정한다고 말하려면 일단은 길이 넓이 높이를 사용하지 않고 3차원 공간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측정해낼 수 있어야 비로소 네 번째 fourth dimension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길이 넓이 높이 외에 사물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빌은 묻네요. 있나요? 뭐가 있나요? 시간이라는 것이 길이 넓이 높이의 3차원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나의 수명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수명, 지금 현재 나이, 앞으로 살고 싶은 나이 이런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시간 차원으로서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수명이 공간이 어디 있고 가로 세로 높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순간적으로만 존재하는 사물이란 없다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어차피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간격이 있지 순간적으로 쑥 있다가 없어지고 진짜 막 스쳐 지나가듯이 찰나로만 존재하는 그 현실에서의 물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간극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생장, 사멸 그 사이에서. 그래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명이라고 우리는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사물은 분명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물론 의식의 입장에서는 허상이지만 투영물이지만 일단은 3차원 자체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길이 넓이 높이의 차원을 쓰지 않고도 사물이 존재했던 시간을 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사물을 잴 수 있는데 이처럼 네 번째 요소로서 네 번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물에 더 많은 차원이 이렇게 계속 증강될 수가 있겠죠. 5번째, 6번째 이렇게 하나의 사물에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해질수록 그것은 보다 더 그것 대상의 본질을 우리가 측정하고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죠. 형이상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사물에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할수록 그것은 보다 더 본질적이 되고 보다 그 실체, 진정한 real entity, 진정한 리얼리티에 보다 우리는 근접해서 규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직선은 완전히 1차원에 놓여 있는데 직선이 있다고 해서 수학에서 직선 있죠. 직선은 그냥 선이잖아요. 그럼 x, y, z축이라고 보면 x축에 이게 접해 있다 그러면은 x축 자체가 하나의 직선이잖아요. 물론 반직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직선은 완전히 1차원에 놓여 있는데 차원이 더해질수록 면과 부피를 가진 사물이 됩니다.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을 이으면 그 두 선이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면이 나오고 면과 면이 같이 맞닿게 되면은 입체가 되고 공간을 이루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육면체 우리 주사위가 있다고 봐요. 6개의 면을 갖고 있는 정육면체 입체를 잘라보세요. 단면을. 그럼 그게 면이 되죠. 단면이 글자 그대로 단면이 자른 면이잖아요. 공간을 입체를 자르면 면이 되고 면을 잘라면 선이 되고요. 그렇죠? 선을 자르면 점이 되죠. 그게 바로 그 차원을 1차원, 2차원, 3차원 늘려갈 때 차원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차원을 자르면 저차원이 되고요. 그 저차원을 또 단면으로 자르면 그거보다 더 또 다른 또 저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피가 면에 대해 새로운 하나의 직선은 완전히 1차원에 놓여 있는데 차원이 더해질수록 면이 되고 부피를 가진 사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피가
면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즉 면이 조금 더 특성을 부여받게 되면은 부피가 되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면이 선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4차원이 공간적인 이 부피라는 것에 더해주고 있는 그 규정, 개념, 더해주고 있는 새로운 특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즉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생장사멸에는 이 과정의 그 논리적인 어떤 원인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라는 그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경험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험을 겪으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이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겪기 전과 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념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시간의 흐름을 개념하지 않으면 경험을 이미 갖고 있는 자가 이미 겪었던 경험을 또 겪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경험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주는 새로운 특성은 바로 이처럼 변화 가능함. 시간이 존재한다. 즉 영혼의 세계가 4차원이 3차원보다 다른 건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가 한꺼번에 현재로서만 존재해서 바로 한꺼번에 현재과 과거, 미래를 동영상 편집하듯이 한꺼번에 보고 편집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변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물체를 자르면 그 단면은 면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면을 자르면 선을 얻습니다. 선을 자르면 그 단면은 점이 됩니다. 이것은 점이라는 것은 단순한 선의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은 면의 단면이고 면은 부피를 가진 사물의 단면입니다. 이성적인 추론을 좀 더해 나아가자면 이 3차원 물체, 시공간 3차원에서 부피 공간을 규정하고 있는 이 물체라는 것도 4차원 물체의 그것이 영혼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을 잘라낸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4차원 물체의 단면으로 3차원 물체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 단면으로 자른 거겠죠. 그렇죠? 모든 3차원적인 사물은 4차원에서 존재하는 그 규정들, 그 물체의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려우시면은 다시 한번 몇 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보든지.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4차원적인 자아를 결코 만날 수는 없고, 우리 시간순으로 공간 가운데 고기가 고기를 만날 때는, 부여지는 것으로 만날 때는 그 사람의 그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를 이미 한꺼번에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지금 보고 삶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유하시면 됩니다. 단지 4차원적인 여러분의 그 단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시츄에이션이죠. 그 단면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4차원적인 자아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단면들을 다 한꺼번에 동시에 현재로서 훑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단면들을 봐야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현 시점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모두 지금 이 순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전체로 통으로서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어떤 일대기 전기를 완벽하게 한꺼번에 지금 현재 시점 딱 찰나에서 훅 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차원적인 그 존재를 제대로 알려면. 저의 시선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겪었고 앞으로 겪게 될 감각적인 인상들을 전체적인 배열 속에 넣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보아선 결코 안 되고, 그것들을 현재 존재하는 전체로서 한꺼번에 통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는 4차원의 특성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움직이는 전체로서, 그리고 유동적인 상태 안에서 보야만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뭔 말인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제가 영혼의 의미를 항상 제가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하셔도 되고, 그걸 괜히 내비를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이 왜 현재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현재에서 3차원의 현재, 과거,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선 현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사실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혔다면 이것들이 3차원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네빌은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만약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동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고 현재,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통으로 볼 수 있다면 시간의 흐름을 추적해서 순간 우리 지금 이미 미래에 now, here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고 원한다면 그것을 change,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기억도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과거 기억만이 아니라 미래도 기억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미 저장된 나의 의식에 미래의 기억들을 미리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에 있다 그러면 미리 바꾸는 겁니다. 잠재의식에 넣어져 있던 거를 새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창조되는 건데 우리가 단단한 실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도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빼박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도 팩트를 우리는 빼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오죽했으면 박제란 용어도 만들어져 갖고 그 뭐 스틸 사진처럼 딱 찍어버리면 그게 박제로서 완벽하게 막 고정되는 것처럼 이 신조어가 생길 정도인데 단단한 실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도 언제라도 나갈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림자, 투영물일 뿐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적으로 넓은 세상으로부터 방사된 투영물입니다. 거울에 비친 투영물이라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차원, 4차원, 5차원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결국은 가장 근원적인 차원은 뭐가 존재할까? 존재와 부존재가 존재하겠죠. 근데 부존재라는 말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존재는 없는 것이죠. 제끼고. 즉 0하고 1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진법으로. 0은 없으니까 제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1은 존재는 그닥을 글자가 더 있음이죠. 이게 결국은 통으로 전체로서 하나로 존재하는 The Oneness of God의 정의라는 거예요. 모든 있음의 가능성들의 모든 있는 것들은 I am으로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인간 각자가 내가 나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부터 일단 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이전에는 나는 없다라는 건데 그럼 나는 내가 없으면 내가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 am이 가장 근원 없던 근원이라는 거고 그걸 우린 존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의식으로 존재하니까 그리고 I,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의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게 I amness예요. 네빌이 얘기하는 그게 가장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식이라는 거고 인간은 인식하는 힘이라는 거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다차원적인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되게 재밌죠? 그래서 현실은 투영물이라는 거예요. 결과물, 증거물. 단면이니까. 그거의 단면이니까. 단면 또 저차원의 또 단면 또 저차원의 단면. 무한대에서 계속 내려온다고 봐요. 그러면 100까지 내려오고 50까지 내려오고 10까지 내려오고 4까지 내려오고 3까지 내려오면 3차원이 되겠죠. 단면이 되니까. 그 가장 근원은 그것이 몇 차원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포괄적인 4차원 아니면 무한대 차원이라고 한다면 가장 존재하는 그것의 가장 궁극은 존재 그 자체잖아요. 뭘로 존재할지는 가능성으로 있고 그것을 저는 수학적으로 무한대의 관념을 담아낼 수 있는 의식의 전체 집합 U라고 전 정의했고 네빌은 I am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왜 우리 인간 각자 생각할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일단 있어야 되고 내가 존재하는 거가 가장 근본적인 대전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근원의 그 무엇이라는 거고 그게 실존 유일한 실존이고 그래서 의식이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 의식 내가 나로서 인식할 수 있는 힘의 그 의식 I am 그것이 성경에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적으로 넓은 세상으로부터 방사된 것입니다. 또 보다 근본적인 세상은 한층 더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부터 방사된 것입니다. 방사됐다라는 것은 투영됐다. 다른 말로 그것이 단면적으로 잘려져 갖고 단면이 비춰준 거다. 다 같은 말입니다. 언어만 다른 거예요. 계속 반복한다면 결국 무한으로 갑니다. 세상에 아주 많은 차원을 더하더라도 무한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분석을 통해서도 결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이라는 말 자체에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 1을 더한 또 무한이 있겠죠. 어떤 유한수에 1 플러스 1을 더하면 더 1이 되고 계속 증폭하다 보면 계속 커나가는 그 숫자가 커나가는 증대되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하는데, 설사 무한대가 특정한 수라고 해도 무한대 플러스 1을 더하면은 무한대보다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미 그 무한대가 아닌 거죠. 즉 결국 무한대의 플러스 1이나 무한대나 결국 똑같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미 무한대라는 말이 전제가 돼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게 헷갈리는 건데, 어쨌든 무한대는 규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규정할 수 없다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건 최대 있으면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그다 더 이상 논할 게 없으니까, 토론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없다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데, 맹탕이라는데, 맹탕인 존재가 자기 스스로의 맹탕임을 어떻게 밝힐 거냐고요. 어떻게 스스로 논평을 할 거냐고요.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가장 근본원적인 실체이고 그건 의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식 주체, 의식 시스템. 이렇게 내비는 끝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는 가장 고차원적인 그것은 우리가 이성 논리로 규정할 수 없다. 즉 영적 진리의 세계이다. 그것은 그래서 가시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가스로부터 나왔고 가스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의식으로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규정되고, 의식의 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의식의 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모든 것이 원복된다. 그래서 인간은 의식 그 자체이다. 상승력이다. I am이다. 그겁니다. 예.